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2월 끄트머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참 남아있을 것 같은 한 해이긴 한데 또 언제 정말 끄트머리에 또 가 있을지 생각하게 되면서 하루라도 더 지혜롭게 더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 전도 주간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교재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이 아닐까 싶긴 한데 또 들어도 감이 없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옛날 박옥수 목사인가요? 한때 막 대한민국을 뒤흔들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플래카드나 버스에 붙여놓고 있던 표어가 있죠. 뭐라고 써있었죠? 박옥수 목사가 설교할 때 써있던 표어 있었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써있었어요. 그걸로 아무튼 많이 우려먹었어요. 지금도 우려먹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의 복음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될 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교회에 있었고 그 단체에 있었고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가져가가지고 좀 이게 좀 흐려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말이고요. 여호와의 증인, 이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 꼭 적합한 단어인데 이단들이 그 이름을 먼저 써가지고 많이 흐트를 놓는 바람에 써먹는데 좀 괜히 좀 꺼리낌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 이게 분명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진리적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가 써야 될 말씀이고 우리 외쳐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색깔이 베어지기 되기 때문에 또 저기도 혹시 구원파 아니야? 이런 의식 때문에 쉽게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영국의 부흥 전도자였던 조지 피트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3,000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설교자에 쓰면 그 사람이 뭐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약 40번도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할 때마다 계속 거듭나요.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사람들 얼마나 들었겠어요. 지겹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다 좋은데요. 너무 같은 말씀만 하니까 지겹습니다. 다른 말씀 좀 없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더더욱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책임도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될 책임이 또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왜 이 자리에서 거듭나야겠다는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있는데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조금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여러 고민을 하고 찾아왔겠죠. 그 사람을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내용이 너무 달라요. 니고데모가 원하던 방향은 분명히 아마 이러이러한 것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정반대로 그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혼란을 주십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왔을 때 본인의 생각이 있어요. 교회 가면 그래도 뭐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사람들도 알게 되고 뭣도 있고 뭐 또 유익이 되고 좋은 것도 들을 수 있고 뭐 거기서 뭐 안 좋은 말 하겠어? 좋은 말도 들려주고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찾아오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딱 들었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중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당연히 좋은 기분이 안 들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에 출석하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다면,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가장 가련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으니까.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거듭남이 쓰여있는 구절이? 전체, 성경 전체에 4번 나옵니다. 딱 4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번 나옵니다. 3절과 7절 2번 나오고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23절에 한 번씩 해서 2번, 4번 나옵니다. 그 외에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거듭남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그런 같은 맥락의 단어들은 정말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쓰셨느냐? 니고데모에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가 된 거죠. 그의 호기심이.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사람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게 거듭나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에 바빠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니까 아마 밤을 택했을 거라는 날도 있고, 그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 명색이 낮에 예수님 찾아가면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을 거라는 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이목도 있지만 적어도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한적한 시간을 가지려면 남들이 자는 시간, 밤이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합니다. 랍비어라고 그분을 부릅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의 스승이거든요. 선생이에요. 율법 학자들이고 교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유대인의 선생이었느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뒤에 보면 교사로도 나옵니다. 즉 그는 랍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랍비이면서 동시에 유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적이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거의 남들이 볼 때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뭐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나랑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좀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동요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혼란도 찾아옵니다. 쟤 누구지? 제 정체가 뭐지? 어떻게 받아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겠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적대했을까요? 적대했어요. 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기반이 되는 게 국회의원이 누구의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 국회의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민들의 마음을 싹 자기가 뺏어가버리면 국회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동요치고 밀어내려고 하는 뭔가 흠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좀 괜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인격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중에 대단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육신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진리를 일부러 거슬려요.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무조건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꼭 죄를 뿌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는 오히려 뭐라고요? 귀신의 왕을 씹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줄 아는 하면서 뭔 일을 하고 나면 거기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에게 대단히 많았는데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인정할 만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하면 가는 점이 있으면 뭐가 와야 돼요? 오는 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을 했으면 뭘 바랐겠어요? 아 그래 너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인격적이구나. 내가 볼 때 너도 정말 괜찮은 바리새인인 것 같다. 이런 칭찬이 가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대화를 했는데 칭찬을 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책망입니다. 자 3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니고데모 너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턱도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같은 급입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던진 말씀, 선언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상하고 근처에도 갈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자,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알기에 거듭난다. 이게 뜻이 뭐죠? 두 번 태어난다. 이게 거듭이잖아요.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어요. born again.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위에서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뭐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born from above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아무튼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부터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너는 육신만 태어났다. 너는 여전히 육신의 생명일 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이 전혀 없다.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에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진실로 진실로가 쓰여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진실로만 써 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말씀을 선언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으실 때 진실로 진실로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쭉 읽어보시면 정말로 많은 또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 단어를 처음 쓴 건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그 나다나엘을 하면서 네가 정말 더 큰 비밀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서 처음 쓰고 여기 두 번째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내가 거듭 강조하건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근처에도 이룰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네가 네 땅에는 나름대로 종교적이고 열심히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보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인격적이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바리새인 중에 육신적이거나 대단히 좀 권위적인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면 아마 예수님 그냥 얼굴을 한 대 때리고 갔다든지 네가 어디서 나한테 그딴 얘기를 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거나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자 머리에 충격을 한 대 맞은 것처럼 뭐라고 하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요?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면 본인도 이미 늙었거든 어느 정도.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의 한계예요. 그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이 생각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철옹성을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요동을 쳐야 되는데 말씀이 틈을 내기만 하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쌓였던 의심들이 깨지고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깨지게 되고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벽이 안 깨지면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 책의 글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야 될 게 뭐느냐? 그의 생각입니다. 그의 벽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의 벽을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어느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가 언제 찾아왔다고 예수님은? 밤에. 그런데 그의 상태는 그의 영적인 상태 역시 밤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해 있는지 밤에 속해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대낮에 활동하고 있고 햇빛을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데요.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의 1장 서론의 부분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창세기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섭리를 그대로 망라해서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부터 오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을 밝히라고, 어둠을 빛 가운데 바꾸라고 비춰주셨는데 어둠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고요. 지금 인생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빛을 거부하는 게 이스라엘의 한계였고요,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살려고 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뭔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죄인지는 깨닫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쳤어요. 어둠을 비추시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구분합니다. 나눕니다. 모든 것을 구분시키는 것이 빛입니다. 어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춰내요. 색깔이 나오게 하고요, 그 모양이 나오게 합니다. 이 꽃에 뭐 이걸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러 꽃이 나오는데, 이게 빛이 없으면 꽃의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색이 나오고 모양이 나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춰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고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따라가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 도시락 하나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고 막 몇만 명을 먹이고, 그 중에서도 막 12바구니에 거둬요. 옳다구나. 이분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고, 먹고 사는 것은 나타놓겠다. 이게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갑자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아파서 고생할 일은 없겠구나. 이분만 따라다니면 남들에게 돋보이겠구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면 내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내가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면서 자신있게 용기있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게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대부분? 돈을 찾습니다. 권력을 찾습니다. 명예를 찾고 지식을 찾아요. 이것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 같은,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방식이 원하는,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메시아를 원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해요. 이게 종교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고 성경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이게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깨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믿는다고 해도 엉터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듭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롭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전 것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함축적이고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한계에 머물러 있던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는 게 뭔데?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식인이고 똑똑하고 백성들의 선생이고 교사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가르쳐?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내가 모자란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이게 뭔 얘기야? 자존심이 허락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온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말씀 이만큼도 안 들어갑니다. 그저 내게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내게 좋은 것만 그냥 좀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달라지고 내 심령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가 이런 경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자기가 정직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거듭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늙었는데 늙어서 다시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똑똑한 사람이 물어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말 같은 얘기를 질문해야지. 그런데 이세님은 이것에 대해서 풀어가세요. 즉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이건 정말 은혜 아닌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는지 아세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떻게 보면 방탕한 여인이겠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풀어가시는 대화를 보면 예배의 가치를 새로 세우세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난 사람, 예수님이 만난 사람과의 대화는요, 특별합니다.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고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밤에 만나는 이 시간에 니고데모에게는 조금 괴로웠고 조금은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새로 깨달아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계기로 만드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은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길이 된다면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더 열리도록 내 마음이 더 흔들리고 말씀 앞에 깨질 수 있도록 방망이같이 내 마음을 때려 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3절 5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풀어주시죠. 아까 했던 말씀 조금은 추상적이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쉽도록 풀어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 쉽게 정말 풀어주세요. 그래서 정직함으로 나가고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그랬을 때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니고데모의 이 정직한 대답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짝이 없잖아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 그런데 그걸 통해서 풀어가세요.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뒤에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자, 너의 처음의 탄생 네가 육신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이제는 뭘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서. 그리고 그 영을 뭐로 설명했냐? 물과 성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물이 뭐죠? 우리는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 물을 해석하는 방법도 참 다양해요. 주장도 많고요. 물을 똑같은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 강조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볼 때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또 같은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그거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시냐? 이제 바람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오늘 아침에 좀 바람이 좀 불었어요. 자, 바람이 왜 불죠? 기하고 이동. 막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기후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공부하다 보면요. 바람이 부는 원리가 좀 황홀맹랑해요. 기압이 일정하면 바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움직이고. 공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기압이 똑같으면 없어요. 근데 어느 쪽에 기압 차이가 생기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기압, 저기압이 생기면 그 기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고기압은 거기서 나오는 쪽으로, 시계방향 쪽으로 나오고, 저기압은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바람이 바뀝니다. 그 흐름들이 눈에 보이세요? 바람 보이는, 바람 잡을 수 있는 분. 바람이 지나가 딱 잡을 수 있는 분 있어요? 바람은 분명히 있어요. 불어가요. 느낄 수 있어요. 피부에 느껴지고 내 몸은 느낄 수 있지만 눈에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것은 나는 것도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도대체 설명을 해요? 거듭남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십자가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서 십자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거듭났다? 밤에 꿈을 꾸는데 불타는 십자가가 자기들이 막 이렇게 보이더니 자기한테는 막 오히려 불타는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자기 몸으로 쏙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잠이 깼대.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바로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요. 이걸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수 있지. 그건 모르잖아요. 정말. 주님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찾아오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정말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거부감이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바람이 부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어떤 원리로 시작이 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불어지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타나는, 이게 성령으로 만드십니다. 뭔가 증거를 찾아내고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 개념이 육신으로 이루어지고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물이라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영으로 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아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하면 좋죠. 아 근데 니고데모가 진짜 이 사람은 고지식한 것 같아요. 9절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나,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또 얘기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에게 또 설명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이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나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원리를 쭉 찾아보면요, 그 배경과 그 시작이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이 능력의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몇천 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결탄코 없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실 이 복음의 핵심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낸 말씀이고 니고데모의 질문을 속에서 대답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충 알아듣고 아 그런가 보네요. 그러고 그냥 이게 돌아갔다면 아마 이 말씀이 여기에 등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그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은 무슨 일이라고요? 땅의 일입니다. 땅에 속한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땅의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영광,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땅의 일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거기서 흠을 찾아내려고 하고 거기서 이상한 거 찾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이 뭐만 하면 거기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땅의 일을 보여주는 건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 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 결국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또 참고 참으셔서 복음을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일은 뭐에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일,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믿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슬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정말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항상 간증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러는데 저를 인도한 친구 형제한테 제가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제발 놓고 가라고 너만 가라고 2시간 동안 그랬어요. 2시간 동안 저녁 시간 밥 먹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하숙집에서 이런 징그러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밥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도 막 손잡고 막 가자고 오늘 복음 줄 테니까 꼭 가자고. 고등학교 3학년 앞둔 어떻게 보면 정말 긴장해야 될 학생이 복음 집회고 뭐고 다 좋은데 나 오늘은 좀 그러니까 너만 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아. 뭐가 씌었는지 아무튼 2시간 동안 손 안 놔주고 막 오늘 가자고 얘기해야 밥 먹게 해준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징그러가지고요. 막 내가 이 하숙집을 잘못 들어왔네. 저놈이랑 빨리 헤어져야 내 인생이 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얘한테는. 그래가지고 알았다. 오늘 갈게. 알았어. 2손 2발 다 들고 밥 먹고 급하게 왔어요. 정말 그렇게 왔어요. 저. 근데 그날 말씀에 꼼짝없이 붙들리게 되고 이 시간이 바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오고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참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아내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적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땅의 일을 내가 정말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하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없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빛나는 영광의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시간, 기쁨의 시간, 찬양의 시간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빈약해져도, 조금 약해져도, 조금 가난해지고, 조금 아파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 영생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걷어내고,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능력 아닌가요? 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수준을 봐라. 네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땅의 일도 믿지 않는다. 제대로 봐라. 내가 하늘의 일을 보여줄 것이다. 장차 내가 들리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리게 되면 이것을 네가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 앞에 그걸 뭐라고 했죠? 기름인가요?
그 시체를 하기 위한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그때서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거듭나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분별합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곡식을 적시고 풀을 적시고 모든 식물들을 적셔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고 향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전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영광을 끼치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생명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을 지금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흔들리도록 내 마음에 틈을 내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땅의 일을 믿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일, 영광의 일, 하늘에 속한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써먹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써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잘 써먹는 종도 있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한 종도 있어요. 땅바닥에다 딱 하면 놓고 꼭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달란트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로 한번 바꿔보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 받은 달란트와 은사와 성령의 그 직분과 그 영광을 활용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돌려드리는 자입니까? 땅에 묻어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되고 찔림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마감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서게 될 때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드릴 만한 것이 내 손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손에 부끄러움만 있다면 지금 즉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삶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요,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이 복음의 능력, 거듭남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보고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아까 읽은 건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겁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혈통으로 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 믿음의 주상이니까 우리는 그 자손이니까 그냥 걷어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부심으로 갖고 살아갔어요. 이스라엘만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아랍族들은 자기들도 뭐라고?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래요. 자기들만 알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버림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 돌들이 누구예요? 거치는 자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육정입니다. 육정은 뭘까요?
사람의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으로 구원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나타나요. 이게 혼돈스러워요. 감정이 뜨거워지고 뭐 어떤 것에 막 북받쳐서 올라오게 되면 그걸 구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순간순간 바뀌게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확증되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게 기회거든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분위기에 붙들리고 어떤 것에 붙들렸을 때 그걸 잘 잡아가야 돼요.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거기서 놓치게 되면 다시 사단에게 후방이 되어요. 다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고집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너 구원받아야 되라고 끌고 와도 그건 억지로 안 돼요. 정말로 이건 하나님으로 선물로만, 능력으로만,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능력을 이제 나는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이르는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특권,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려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로 돌려드리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